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불로장생 또는 불로불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노화를 더디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노화가 없이 오래 사는 것 또는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이 불로장생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과학 의료 기술이 발전하며 실제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점차 향상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관문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당연한 자연의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모든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시작은 제사장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의 흠이 없는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돕는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너무도 귀한 사명이지만 그런 제사장들도 결국 인생의 시간표가 다 되면 죽음을 맞이하였기에 또 다른 후발주자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계속해 이어받아야만 했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도 죽었고, 다윗 시대의 경건한 제사장으로 평가받던 사독도 이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구별된 사명자였지만 그들 또한 죽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더 이상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기도 중보자가 되어 주심입니다. 제사장들은 모두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선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어 본문 27절은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에 대하여 비교하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중보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먼저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끗이 하여야 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죄를 위해 거듭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백성들의 제사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매번 사람들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동물의 피를 통해 반복해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림을 통해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근본적인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표현은 제사장들의 한계에 대한 압축된 표현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의 직분은 영원할 수 없었고 그들은 매일 자신의 죄에 대하여 먼저 제사를 해야 했던 불완전한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제사장들의 죄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2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 소망이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 영광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과 영광에 합당한 가치의 예배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공적 예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삶의 예배를 통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은혜의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화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늘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